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건강한 교회 인정원 소장 김성진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새로운 교회, 본질적 교회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교회를 또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이 찾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원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앞 시간에서도 다음 세대는 단순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특정적 세대만 두고 우리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 그러면 다가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우리가 집단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다, X 세대다, Y 세대다, MZ 세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막론하고 나서 노마드 세대, 보헤미안 세대, 이런 세대들이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 또 혹자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떻게 이 미래교회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방안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미래교회는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공정과 평등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수평적 구조를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팀 사역, 팀 스피릿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입니다. 교회의 직분 체계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질서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마땅히 수직적인 질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직적인 질서라고 해서 모든 삶의 경위가 수직적이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래 세대들은 공정함과 평등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처럼 기능적인 교회를 하자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거죠. 마땅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마땅한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세대들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엄밀히 얘기하면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바깥을 벗어나면 별로 그렇지가 않는,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향 있는 사람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어쩌면 이미지로 그렇게 사회 속에서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보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자기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인 상황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서 목회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멘토링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기 보호주의에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목회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시간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래 세대는 다음 세대들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특정한 신도시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여러분 소위 우리가 X세대라고 하는 40대와 50대 초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집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디아스포라적 개념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해체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그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 사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저기 있지 않을까? 내가 헌금한 헌금이 제대로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동굴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체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또 집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참석을 해보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가난한 성도가 된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한국교회의 모든 기능적인 프로그램은 가정을 해체시키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예를 들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네 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녀들은 가정에서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녀들이 결단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미래 세대들은 이제 이 건물의 교회 안에 수직적 구조나 기능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반하여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가난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 외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혹자는 일상적 예배라고 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에 부합되고 마땅히 본질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패러다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숱한 세월 동안에 외형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하드웨어 중심적인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 그리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일, 교회 성장 중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갖고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나누는 5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이기중심적 교회, 외형중심적인 교회로 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성육신적 신앙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곁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왜 그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지, 왜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시작될 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교회는 저는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프로그램 중심에서, 아니요 세미나 중심에서, 아니요 기능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웃사랑의 패러다임이 실현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자 중심의 전도 전략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도 전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 공급자 중심이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그럼 그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판매대에 전시해놓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제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귀중할까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식으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당신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 있는데 저들에게는 그것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체험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매개체로, 그것을 수단으로, 그것을 도구화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요자 중심의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요 중심적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MZ세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젊은 20대, 그리고 Y세대는 30대 후반, X세대는 40대, 그리고 60대 언저리에 있는 분들, 이상 되는 분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연령적 구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연령하고 관계없이 이 보버서 세대라고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헤미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노마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얼마 전에 캠핑카를 준비했습니다. 60대 중반인데도 캠핑카를 준비하고 이제 여유로운 시간이 되기만 하면 가족들과 함께 2-4배가 함께 캠핑카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젊은 친구들만, MZ세대에 있는 친구들만 노마드 캠핑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이와 관계없이 많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여러분 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냥 평신도면 평신도로 딱 선을 긋고 일괄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교회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소그룹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요 중심적 가정교회로 세운다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세대별, 연령별로 나누고 어떤 생활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소그룹이 형성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굳이 강사께서는 이것을 왜 소그룹이라 그러지 왜 가정교회라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해석해 드리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정교회는 중국에서 발단된 지하교회에서 있던 가정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정교회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나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 그렇게 믿고 오래 다녔는데 뭐 도대체 변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도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성품도 안 바뀌어, 태도도 안 바뀌어, 습관도 안 바뀌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오히려 도리어 충격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미래교회는 필요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소그룹들이 구성되어져서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주어지죠. 나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교회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소그룹, 가정교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인 1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6개, 7개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소위 X세대, Y세대, MZ세대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문화로 이끄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우리가 견지해 가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외국 근로자를 향한 것, 또 삶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세계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 도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져 가고는 이런 다문화적인 사회 목회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저는 미래교회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질적 사명, 또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되는 새로운 교회의 재탄생,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1.0, 2.0, 3.0이라는 특수한 교회적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1.0은 초대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2.0과 3.0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2.0 시대는 팬데믹 이전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교회 3.0 시대는 지금 이 시대부터 미래 교회가 되어야 될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교회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교육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냐, 교인의 수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교회가 훈련시켜서 그들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선교적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향하는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가 어쩌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2.0 시대는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만큼 모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만 교회 3.0 시대 미래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자입니다. 그럼 성숙은 뭘까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 그것은 결코 지식을 추구하거나 공과책을 공부하는 곳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알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3.0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1.0은 초대교회 현상입니다. 교회 2.0은 제도적 교회, 조직 중심의 교회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3.0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3.0 시대 미래교회가 추구해 가야 되는 본질적 접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를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교회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 재탄생, 새로운 교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새로운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새신자의 수가 관심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영적 군사들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하고 성직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는 여러분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곳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2-3명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인의 숫자보다는 파송되어지는 숫자들, 세상을 내보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곧 교회의 본질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접근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지 않고 교회의 규모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의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고로 철저하게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로서의 유기적 교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영혼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